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아이 기르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코비가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인생의 달력을 치워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해가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또다시 송구영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해가 되었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없고 인생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춰서 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을 쫙 맞추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3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24절을 연결해서 하는 말이에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이고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이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목숨이 귀합니까? 먹는 것이 귀합니까? 어떤 분은 먹기 위해 살기 때문에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목숨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료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몸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몸을 주셨다면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옷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절 중에서 저는 봄하고 가을은 좋아하는데 겨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겨울을 조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몇 가지 조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겨울에 다 나온다는 거. 3종 세트로 나와요. 첫째 오뎅, 둘째 붕어빵, 셋째 호떡. 이 세 가지. 이 3종 세트가 겨울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겨울을 너무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사면은 반드시 주는 게 있어요. 뭘 줍니까? 붕어빵을 잘 모르시네. 참고로 우리 이 김해 지역에 제일 맛있는 붕어빵은 삼계동에는 저 맹지 초등학교 앞에 경남은행 앞에 있는 붕어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다 해봤어요. 다 먹어보니 그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붕어빵을 사면 반드시 주는 게 뭔지 잘 모르세요. 봉지를 줍니다. 오뎅을 사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먹을 수 있습니까? 국물을 먹어요. 붕어빵을 사면서 봉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봉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뎅을 먹으면서 국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몸을 주셨다면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같이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이 키라는 것을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걱정이냐면 주름이 걱정이에요. 주름이 옛날에는 팽팽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글자글 이렇게 해주고 또 허리에 살도 붙어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강사로. 지금은 그 강사를 접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때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 고신대 교수님 유혜옥 교수님이 저를 섭외하려고 얼마나 이러셨는데 제가 한 번 딱 가줬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표까지 줄 테니까 서울에 가지 말고 빨리 와서 해달라. 안 된다. 바쁘다고. 별 바쁜 건 없었지만 이야기. 우리 여성분들을 레크레이션 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손하면 당황해요. 허리가 어디 있는지.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허리에 손하면 당황해 하더라고. 염려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 머리 나쁜 사람을 머리를 무슨 대가리? 새대가리, 닭대가리.
머리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새가 머리는 나쁘지만 믿음은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는 뭐 하지 않냐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새들 가운데 가창오리라는 철새가 있습니다. 가창오리는 시베리아에서 10월 달 되면은 시베리아의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창으로 날아와요. 몇 킬로 날아오냐면 2,400km를 날아옵니다. 2,400km면 여러분 서울까지가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몇 번 왕복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날아와요. 그럼 여러분, 가창오리가 어떻게 고창에 가면은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알았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머리에 내비게이션을 딱 심어놨다니까. 겨울 되면 저리 가라고 딱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이 가창오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고창에다가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새가 뭐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될 때 머리가 확 숙여집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서 새를 봐야 돼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새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않는다. 길쌈이라는 건 옷감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이 옷감도 만들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 백합의 옷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백합이 입은 옷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입은 옷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백합이 입은 옷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카페에 가면은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이걸 얼마나 태평인지 모릅니다.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자기 믿음이 있어요. 이 카페가 망하지 않는 한 나는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카페가 망하지 않는 주인이 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거북이도 지능이 있더라고요. 통만 딱 들고 가잖아요. 춤을 춥니다. 이렇게 확 달라고. 거북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집에 강아지에게 주인이 얼마나 알뜰살뜰합니까, 여러분.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엄마가 밥 안 줄까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를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만 빈세텔필 목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유명한 분이 염려하는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22%는 일어나도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4%는 절대로 염려한다고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우리 최근 선생님 똑똑하시. 4% 남았잖아요. 그럼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실제로 걱정할 건 몇 프로?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메모해가지고 통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그 염려하는 것들이 진짜 염려할 만한 일이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염려할 모든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꿈으로 염려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6월절 날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다음 날에 남은 것은 태워서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왜 태워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식당 가면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기 나오면 싸달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다 불에 태워버리라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본문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이었을 때는 앞날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남겨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내일을 염려해가지고 쌓아두잖아요.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구한다, 이 말은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구한다는 건 추구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동안 제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배 회복 운동.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계시록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하늘 올라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하늘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30%가 교회마다 크게 다 줄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30%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도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모니터 앞에 딱 앉아서 이것도 예배라고 딱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먹을 물이 없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몸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맹수들이 그 냄새를 맡고 사슴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슴에게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춥니다. 춤을 얼마나 췄던지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보면서 뭐라 합니다. 아유, 염치도 없이 신하들 앞에서,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막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예배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할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통독 운동.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인 교훈은 주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늦게 했고 20년 다 돼가는데도 감동도 없고 또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김여수 선교사님 있습니다. 저기 이슬람권에 선교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슬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알라의 꾸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날마다 꾸란을 읽고 암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는 알라가 준 이 꾸란 경전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하지만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다고 적어냈어요. 90%.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90% 중에 19%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 이슬람에 신이 없는 것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을 내고 말씀을 읽고 이슬람 성도라고 하시 이슬람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메카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메카를 보고. 지금 대구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지금 대구의 시민들하고 지금 이슬람 교인들하고 지금 엄청난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날 이슬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대구에 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주택가 중심에. 나중에 보니까 그 이슬람 사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와서 절하고 또 꾸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 얼마나 안 먹으면 사느냐? 또 이 말하면 밑에 있는 거북이 실족할 건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네. 새는 10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개는 20일 안 먹으면 죽어요. 뱀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뱀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중국에 어떤 사람이 뱀 소주를 담았습니다. 뱀을 넣고 술을 담았어요. 1년이 지나고 뚜껑을 물을 했는데 뱀이 나와서 물을 뿌렸어. 알코올이 빠져나가고 거기 공기가 들어와 뱀이 산 거예요. 뱀은 몇 년간 살 수 있다? 며칠? 365일. 여러분들이 간혹 이 뱀 같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전혀 안 읽으면은 이 사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입에서 독이 나와 옆에 사람 자꾸 물어요. 이렇게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여러분 그 말씀 체크 안 하잖아요. 하루에 석 장씩 주보에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주보에 읽을 분량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석 장. 하루에 석 장인데 얼마 걸리느냐? 우리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 앱을 가지고 드라마 바이블 앱을 읽잖아요. 10분에서 15분이면 하루에 석 장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1조에나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해도 하루에 10분도 못 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 묵상 운동.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두 개를 합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봉사나 어떤 헌금이나 그걸 기대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살기 싫어 천국 갈랍니다. 살기 싫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제는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고 그게 실제가 아니고, 천국이 좋은 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2,000원, 말씀의 실제가 2,000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부부, 목사님 우리 둘이 한금만 보면 됩니다. 한금 가져가는 분이 있어요. 돈 좀 아끼지 마세요. 왜 그런데 돈을 아낍니까, 여러분? 2,000원을 갖다 아끼려고 그냥 인원수대로 사가세요. 예? 뭐 돈이 없어 못 사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돈 있는 장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실제, 이 말씀의 실제 가지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의 실제가 나의 진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잠시 묵상해보고 또 기도 따라하고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직업상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회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래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알겠는데 청년에 22살 이럴 때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새벽에 되면 아니 안 되겠습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언놈이 새벽 기도로만 나를 괴롭히라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새벽에 첫 시간을 깨우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음성과 마음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여 그 하루도 은혜의 날로 만들려는 거룩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김남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좋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새벽을 깨우고 살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삶이 실현되지 못하고 단지 소망으로 머무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고나게 잠자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그냥 10분, 20분 더 자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에 눈이 안 떠집니다. 제가 눈 떠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나 안 가르치면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눈 떠지는 비결. 일단은 한 9시에 자서 일찍 자세요. 자기 전에 물을 한 3밥그릇 먹고 자요. 그러면은 새벽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그때 화장실 가지 말고 바로 교회로 오세요. 뛰어오세요. 그리고 화장실 딱 가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안 가르치는 건데. 탐따라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영혼 구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부모님의 유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운동을 하고 우리 정경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서말태 선생님이 밥을 사시더라고. 원래 이제 운동하고 진 사람이 사야 되는데 서말태 선생님이 이겼는데도 밥을 사시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첫 모임의 밥은 네가 사라. 이렇게. 실제로 유언을 남긴 것은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 들으면 우리가 별로 미안함만 왔는데 부모님의 유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라냐면 유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땅끝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염려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염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